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많이 덥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몸 관리, 영적 관리 잘 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발람. 네, 보신 것처럼 겨울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에서 가나 팀 응원석에 보니까 여러 명의 주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대한민국이 2대2 동점 상황에서 가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술사들의 저주가 정말로 효력이 있으려면 우승 후보들인 독일이나 프랑스,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가장 잘하는 팀하고 경기를 해도 저주가 통해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가 최강 팀들하고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저 저주가 기분일 수 있고 비슷한 실력일 때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실력이 좋은 팀에서는 먹히지 않는 것을 볼 때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주에 관한 성경의 이 확증에 대해서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그들을 축복해라.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그 복이 그 저주하는 자들에게 돌려보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와 이웃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그때 그 축복이 내 것도 될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 지역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계속해서 북진을 하였고 모압 왕의 영토인 모압 평지 이 지역에 시딤이라는 곳에 주둔을 하고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라는 가나안의 첫 도시에 닿을 수 있었던 아주 가나안 바로 강 건너 지역까지 이 백성들이 이른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드넓은 영토를 빼앗아간 아모리 왕 시온까지도 무자비하게 격파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땅의 주인인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2절, 3절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왕 발람은 모압 민족과 혈맹국 관계에 있었던 유목민 미디안 족속들의 장로들에게 SOS를 청했습니다. 4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 무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우리 주변 나라들을 싹 쓸어갔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모압과 너희 미디안 밖에 없다. 어찌하면 좋겠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그래서 대책회의를 벌였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시온까지도 쳐부순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가 없다. 방법은 단 하나.
그 용하다는 메소포타미아 최고의 주술사 부돌의 발람을 모셔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압과의 전쟁을 금지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롯이 딸과의 불륜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이잖아요. 모압 족속이 되잖아요. 족속. 이 족속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 계획이 있으니 공격하지 말라, 치지 말라. 그들 공격해도 내가 그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싸움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지레짐작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압 왕처럼 섣부른 판단이나 오해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지레 스트레스를 받아서 염려하며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볼 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복채까지 쥐어주면서 그 머나먼 땅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이 도착한 장로들이 이제 발람을 만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머나먼 여행길을 지나서 600km, 400마일이 넘는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서 말을 타고 가든 당나귀를 타고 가든 가마를 타고 가든 가서 발람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왕이 했던 말을 전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발람은 긴 여행에 지친 사람들을 배려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묻고자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신실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가시죠? 제가 그 사이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여러분께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진실한 이방 선지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잠시 한 가지를 팁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과 이 부돌 선지자 발람이 등장합니다. 발람이 등장하는데 수십 번에 걸쳐서 이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누가 모압 왕이고 누가 이방인 선지자인지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팁은 이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보면 기역자가 있는데 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총을 가지고 마음대로 권세를 누리면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지자 발람은 힘이 없습니다. 총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네모난 관역판이 있습니다. 총을 쏘는 자가 맞출 수 있는 관역이 있습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힘이 약한 이방 선지자입니다. 발락은 힘이 강한 총을 가진 왕입니다. 이렇게 기역과 미음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름을 구분하시면 여러분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총 가진 힘 있는 자가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총이 없고 그 대신 관역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방 선지자 발람이 되겠습니다. 쉽죠? 이제 헷갈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저에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복을 받은 내 자녀들이다. 내 새끼들이다. 내가 이들을 축복한다.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발람은 이 사신들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라가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통쾌한 장면입니다. 발람은 거액의 뇌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발락 왕에게 돌아간 사신들은 발람이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안절부절 못한 것입니다. 발람이 와서 저주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하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더 높은 귀족들을 모압과 미디안에서 불러서 사신으로 보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까지 가지고 보냈습니다. 먼 길을 또 여행을 해서 이 사신들이 발람 앞에 도착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 왕은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만 저주해 준다면 발람을 크게 높여줄 것이고 아마 국무총리 자리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만큼 살해할 것임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체크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퍼스널 체크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개인정보 계좌번호 몇 개를 수정했습니다. 다급해진 발락 왕은 최고의 사신들을 한가득 보내서 발람에게 솔직한 제의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를 줄 뿐 아니고 여기 봐라. 이 백지 수표를 주겠다. 금액은 발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만 저주해 준다면 이 수표는 당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솔깃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제의였습니다. 그때 발람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백지 수표를 준다 해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여기서 하루 묵고 가세요. 제가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혹시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지난번에는 절대 따라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따라가라. 하지만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라고 조금 태도를 바꾸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와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위에게 돈가방을 멋지게 돌려보내더니 이번에는 높은 자리와 백지 수표까지도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발람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 정말 멋있다.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람 멋있죠? 발람 멋있지 않습니까? 발람 같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듣고 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멋진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대에 열정만 있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을 때는 정말 이 발람에 대해서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깊이 있게 자세히 넓게 읽어보니까 이 발람은 말과 행동은 겉이 번지르한데 실제로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한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라지 마십시오. 발람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인 이유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감동된 성경의 저자들은 일관되게 발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말하냐면 발람,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불법을 저지른 발람 같은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말할 때 발람의 이름을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유다서도 동일하게 발람이 욕망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렇습니다. 발람은 성경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욕심꾸러기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람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저주 전문 주술사였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다른 주술사들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고대 근동의 최고의 주술사, 최고의 저주 주술사인 발람 한 사람만을 그렇게 찾아 헤맸던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복채까지도 받으면서 사례까지도 받으면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은, 그런 주의 종, 그런 참된 선지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악한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 가방 하나만 한국 가는 비행편에 수화물로 날라준다면 내가 사례비로 1만 불, 1,300만 원 현금으로 줄게요 라고 누가 제의를 한다면 먼저 의심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00불을 준다면 어우, 뭘 그렇게 많이 주세요 할 수 있겠지만 의심이 들죠. 이상한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가방 속에 마약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불이 탐이 나서 그것을 한국까지 여행 가방에 같이 실어가지고 가져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단칼에 거절하겠죠? 어떤 분들은 마약 수사단에 신고도 하겠지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내가 복을 내리는 자들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질질질질 끌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이 발람은 옳지 못한 선지자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돈에 탐이 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신들을 집에서 묵게 하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절까지 하면서 결국엔 발락 왕의 그 마음을 더 부추겨서 더 큰 돈을, 더 큰 사례를 이끌게 하였고 결국 그 사례, 최고 사례는 백지 수표까지 자신의 몸값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넷째, 발람은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까지도 이용하였습니다. 발람은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묻기도 하였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에 네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민기적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다시 묻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하실 때까지 그렇게 미루고 연기하고 다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얼마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는 일을 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주 뒤에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람과 같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과 행동으로 많은 이들을 속이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때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를 잃게 되었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벌받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다스림이 70년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고통스럽고 듣기 좋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왕도 그렇고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 듣기 싫어. 짜증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참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바벨론은 2년이 못 되어서 그 힘을 하나님에게 뺏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해서 자유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십시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안 그래도 식민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마치 일본이 우리를 학대하고 매질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착취해가는 상황 가운데 70년간 우리의 잘못으로 일본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싫어하고 외면하고 침을 뱉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냐 같이 곧 끝납니다. 여러분 다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는 거짓 메시지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목에 나무로 된 멍에, 소에게 끄는 멍에를 매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목에 있는 이 멍에를 가로채서 그 자리에서 꺾어 부러뜨리면서 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이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의 전도사요, 화평의 전도사 하나냐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너희들 잘못으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참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며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봐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5,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자,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7개월째 되는 해 하나냐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이죠. 미국에 유학을 처음 왔을 때입니다. 막막했습니다. 집도 구해야 되고 차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은행 계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대도 없고 식탁도 없고 밥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한인 신학생 중에 한 전도사님께서 저희의 아파트 렌트 알아보는 것을 아주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개통하는 것도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은행도 데리고 가셔서 은행 계좌도 개설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도 해 주셨습니다. 차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 큰 밴을 가지고 저와 같이 입학을 했던 몇 신학생과 그 가족들까지 다 한 차에 태우고 그렇게 교회까지도 데려다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이 첫 유학 시작부터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감동을 하고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참 귀한 사역자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시험도 봐야 되고 DMV도 그래서 가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사야 되고 또 밥을 먹으려면 그로서리 가서 장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려고 우리가 또 시간을 모아서 여러 번 부탁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시간을 모아서 주말에 한번 잠깐 선생님, 전도사님 장 보실 때 저희도 좀 데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바쁘신가 보다. 조심스럽게 더 견딜 수가 없어.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연락을 드리면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 렌트를 해주는 것, 은행 계좌를 열어주는 것, 인터넷을 개통해주는 것, 그리고 핸드폰 개통해주는 것, 그것들에는 각각 업체로부터 소개 커미션, 수수료를 꼬박꼬박 받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속이 상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났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소개료를 받은 것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천사의 말로써 열심히 소개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지만 자신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소개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지 않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냉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분이 도와준다고 하면 무언가 그분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 실어서 예배에 태워다 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 부르는 입이 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저분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저분이 인도하는 찬양을 내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빨리 운전면허 시험도 준비하고 또 차량도 구입해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그 이후로부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은 경건하고 거룩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상대방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발람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럴 때가 있음에 내가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 내가 깨닫고 낙심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고 화평으로 대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상대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때로는 저주의 마음도 솟아오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사모기 때문에, 교회 장로, 권사, 집사기 때문에, 내가 교사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 욕심을 쫓아 나아갔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겉으로는 웃음으로 일관하며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속아 넘어가시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과 또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무감에서 웃는 얼굴 또 환영하는 모습으로 형제 앞에 나아가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섬기고 봉사했지만 결국에 내 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의 마음들,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웃고 겉으로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내 마음속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그 동기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탐욕을 위해 달려가지만 겉은 안 그런 척 하는 발람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저주가 가득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발락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더 이상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 삶에서 발락과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없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능력과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도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랑이 빠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도 선하게 하고 태도도 거룩하게 해야 되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짜증내고 원망하며 화를 내면서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실되게 저 형제를 향한 겨자씨만한 사랑이라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저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긍휼의 마음 하나라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형제를 위하는 말,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로 이제부터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에게 먼저 있기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질 때 진실되게 기쁨으로 영이 담긴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겉과 속이 동일한 진실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억지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웃고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했다면 주님, 이제는 억지가 아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 형제, 저 자매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서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축복하기 원합니다. 진실된 축복과 사랑의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 10년, 20년, 30년 아버지 항상 교회에만 오면 천사의 얼굴을 하며 축복과 사랑의 겉면의 말을 아버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때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형제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형제를 저주하는 마음도 들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은 항상 원치 않게 웃고 있었고, 항상 원치 않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말과 행동만을 했던 것, 그 겉모습과 속마음이 일치되지 않아 고민하며 갈등했던 나의 삶이 있었던 것을 주님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넉넉히 부어주셔서 저 형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생명 바쳐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저 형제 이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용납해 주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용납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도 저 형제의 작은 부분까지 사랑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어, 겨자씨만한 사랑도 없어, 정말 아버지 겉으로는 사랑의 말을 하지만 마음속엔 저주와 미움이 가득하다면 주님, 내가 어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사랑이라도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아버지 외식하는 자가 아닌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작은 것만큼이라도, 작은 모양이라도 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대할 수 있는 진실된 겉과 속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의 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김요한 목사의 비자가 속히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빠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더욱더 그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잃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예수 피 묻은 손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업과 공부와 또 새로 뉴 잉글랜드에 새로 와서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 정착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뿌리내게 하시고 신앙도 뿌리내리게 하시고 좋은 돕는 사람들도 주시고 직장의 동료들도 아버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간구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간구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발람의 길, 아버지 겉과 속이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발락처럼 아버지 마음의 미움을 저주하는 일에 쓰이지 않도록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며 아버지 지극히 작은 모양이라도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